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죄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죄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네, 계속되는 설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떨어져 계시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오늘 또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설날 새 인사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해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본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로 저희 모든 추한 것을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 인사를 해봅시다.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소원 성취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 달성이 성공이고 복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우리 기도하라고 하셨고, 주기도문에도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 우리는 마음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말씀은 아버지 뜻을 이루라고 하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이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는 대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내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됐거니 하고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했어요. 내가 사실은 십자가를 지러 왔다. 얼마 아니면 내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잡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러 간다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류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과는 반대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모르면 세상과 반대로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요. 자기를 부인하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앰비셔스, 야망을 품어라.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이러지만 성경에서 너를 부인해라. 그럼 나는 뭐야?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 최고의 성공은 처음에는 뭐 기본적인 거 의식주 뭐 해결하다가 명예와 뭐 올라가다 최고의 고상한 것은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 이 명령이 있단 말이죠. 자아실현을 하려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다 국수주의, 국가제일주의로 나가는 히틀러나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고 지금도 뭐 일본도 자기 나라주의, 트럼프도 뭐 지금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로 이렇게 해서 아주 세계를 요동치게 하고 있잖아요. 이 인간들은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다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할 수 없이 인간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격이란 뭡니까? 지식과 정의와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모두 타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폭발한다고 이게 옳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지식이 다 옳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내 의지, 막 습관적으로 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하라. 거부해라. deny himself. 내 자신을 거부해라 이거. 그러면 육신적인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은 그릇과 같아요. 그릇. 여기 물이 들어있는데 뭐 커피를 담으려면 쏟아내야 커피를 담는 거죠. 이 인격 안에는 무언가가 채워져야 돼요.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을 거부한 후에 사탄이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 이 세상 종교도 그걸 알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모든 걸 몰아내라, 비워라. 아무것도 없다, 허공이다. 이걸 생각하는 게 부처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무언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면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고행을 했는데 죽을 때 결국 난 수미산 제일 밑으로 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공자도 아침에 도를 깨달았다면, 진리를 깨달았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거든요.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홍제천 보니까 옛날에 그 간판을 붙였는데 지금 있나 모르겠네. 빈 공간, 빈 냇물, 빈 바람 짜부서 붙이더라고. 그렇게 해서 해탈을 하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좋은 걸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버리고 다 무시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뭘로 채워야 됩니까? 성령으로 채워라. 성령으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황해는 후에 은퇴하고 나 사는 데고 고개 넘어기다 집을 짓고 교회를 하나 전하는데 목사님 아시기 김종열 목사님 거기 지난번 노회 때 봤을 거예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비움과 채움의 교회예요. 그냥 뭘 어떤 뜻이 그런지 몰라도 아주 이게 적합한 말씀이에요. 비움과 채움. 비우고 채우라는 거.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으로 채워야. 그래야 사람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역사한다. 그래야 진정한 성공이 있다. 인정한 목적이 있다. 그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에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내보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주 일반 사람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고 별짓다 했잖아요. 또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나타난 사울아 사울 네가 맨날 핍박하느냐. 처음 들어보거든. 그걸.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놈아. 이놈아 소리는 없어. 거기 행간을 잘 보면 보여. 예? 야 이놈아 너 왜 그래? 그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그러고서 그 날짜로 변해가지고 전도자가 돼서 기독교 최고의 그러한 공을 세우게 된 것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어요. 이때까지 실패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없어서 안 됐어요. 기본이 돼요. 기초가.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나 그걸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더 많아. 그 나 때문에 요 나 때문에 일이 망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서도 실수하는 게 많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강화도에서 제천에 우리 노회 목사님이었어요. 다른 노회로 가죠. 그 목사님이 만평을 기도원 한다고 사놓은 게 있어요. 목사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가게 못하니까 거기 가서 기도원도 짓고 목사님 평생 나와 함께 기도원 하면서 성령 사역합시다. 그래 간 거거든요. 열심히 일했죠. 막 산을 벌목해가지고 밭을 다 일궈놓고 뭐 집 다 굳혀놓고 하여튼 뭐 최선을 다했어요. 장작을 막 이 산더미처럼 막 쪼개서 이게 전기 톱으로 자르고 도끼로 때려서 다 싸놨어요. 이게 막 한 돈 100만 원쯤 싸놨을 거예요. 그러더니 계약서를 쓰자고 그러더니 3개월 전에 얘기하면 나가기로. 평생을 같이 하더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계약서는 쓰는 거라고 법률가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 써줬죠. 그래서 딱 일 다 맞춰놓고 나니까 바로 7월 달에 나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목사끼리 이래도 돼요? 한 방 맞아가지고 우리 사모는 대상 퍼진다고 고민에 머리 다 빠지고 그랬어요. 이제 나는 목사니까 억울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건 여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내는 거다. 요셉을 봐라. 자꾸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사람이라. 이제 결국 나와서 찾다 보니까 양수리로 가게 됐잖아요. 원래 우리 기도 제목이 이랬거든. 집에서 1시간 이내 거리, 전철 닿는 곳. 나중에 운전 못하면 전철 타고 댕겨야 하잖아. 그렇게 했는데 딱 거기를 주셨잖아요. 그것도 내가 돈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2천만 원짜리 전세. 이제 비닐하우스인데 2천만 원짜리 웃으면 안 돼요. 2억짜리보다 더 좋아요. 그 비닐하우스가 크잖아요. 그 안에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맞춤이잖아, 맞춤. 2천만 원짜리 없어요. 비닐하우스도. 그 이제 거기 땅이 없잖아 이제. 나는 땅을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이야, 이 1,000평짜리 서울 사람 땅 사는 걸 지어달라고 그러지?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유산 받아서 사놓은 게 있는데 4,000평을 놔달라 해달라고 그러지? 조금 고옆에 땅에 또 경동시장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600평상을 또 사달라고 그러지? 땅을 갈고 있으니까 또 저 양수 어깨에 있는 사람이 2,000평 그쯤 해달라고 그러지? 나는 몇만 평 부자가 된 거요? 쓰면 내 거지 뭐. 쓰면 내 거요. 가지고 딴 데로 가서 죄송합니다. 친정에 오면 이렇게 말이 빗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지식이 다 모르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찬송 보험선거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안 부르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는 살아계신 주 다시 오실 뭐 이렇게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내 감정도 잘 알고. 그래서 일단 나를 부인해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번만 생각하면 스위치를 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도요. 별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질러 버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감정 이건 막 못 참아 이러면 마귀일이 성취된다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하라는 대로 해주시오 이게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라는 거 아니요. 이게 주님이 나를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 내비처럼 인도하지. 내비 안 쓰는 사람 있어요? 내비게이션 가다가요 차물 가다 딴 데로 들어가자 그러면 옛날 버전 충청도 버전 꼭 저기 오집사님 같은 충청도 버전을 해놓으면요 잘못 들었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고서 딱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도 고생하잖아요. 서창섭 옛날 집사님 할 때 돌잔치 할 때 가다가 비 오는데 밤에 혼났어요. 그냥 1시간 늦게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 맨날 업그레이드 되고 때문에 쳐다보면 정확하지.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건 작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댔다 하면 피카소가 뺑기통을 가지고 던져도 그건 몇 억짜리요. 하나님이 한번 손 냈다면 이건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드라마가. 요셉도 그러고 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얘기들이 다 그렇잖아요. 삼손과 드릴라, 다윗과 골리앗 다 그렇잖아요. 우리라고 왜 안 됩니까? 우리라고.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버리니까.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묻기만 하면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만 해보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약하죠. 회개했죠 우리가. 어느 환경에 억울하면 갚아준다니까 내 말이. 잘못 안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런다니까. 잘못 안 했는데 요셉이 팔려갔잖아. 복을 줬잖아요. 복 주시려고 그런 거. 복 주시려고. 이게 십자가요. 자기도 모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예수와 반대되는 걸 대항해요. 하나님과 대항합니다. 바로 왕이요 사내 아이를 나무나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야 하는데 미리 그걸 차단하려고 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 때에 하만 총리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걸 예수리 나는 걸 미리 차단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 에스더가 만약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피해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안 되잖아요. 다음에 나오는 얘기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얘기. 그걸 믿는 사람들은 비겁하게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현실과 어려운 환경이 이게 십자가고 이걸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묵묵히 지고 가는 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지. 헤로드 왕 때에서 예수님이 낳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낳았다고 그랬어요.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나 외에 왕이 어디 있어? 언제 낳았다냐? 별이 언제 낳았다? 그래? 그럼 1년 전이니까 2년 넉넉 잡고 2년 2살 밑에 다 죽여? 다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고 헤로드 왕한테 뭐 못 당하겠습니까? 마귀한테 못 당하겠어요? 이게 헤롯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 마귀가 바로에 들어가서 마귀가 하만 속에 들어가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애굽으로 도피한. 제가 성지순례가 애굽 가봤는데 예수님 피난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5,000년 역사는 그대로 보존되죠. 거기 잘 보존돼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는 이미 지어서 구속사역이 완성했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손금처럼 홍채처럼
음성도 고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 70억 중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손금도 그렇고.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사람마다 고요한 십자가가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피하려고 하면 되냔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세상과 역설 다릅니다. 이건 우리는. 십자가 안 지려면 안 이루어지는 거지. 100년 가도 죽을 때까지 나는 성공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큰 십자가 지려고도 할 거 없어. 내 십자가 지는 내 십자가. 하나님이 디자인은 내 십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손을 댔다면 최고의 걸작품이 된다니까. 남 보러 갈 거면 남 쳐다볼 거 없어요. 어떤 성도님이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 목수잖아요. 예? 나에게 좀 알맞는 십자가를 좀 주세요. 너무 무거워서 못 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리 와라, 골라봐라. 황금 십자가를 지려는 게 너무 무거워요. 가벼운 걸 보니까 뭐 가시가 있어가지고 막 찔려. 알맞은 걸 보고서 이게 제일 맞네요. 이거 나를 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를, 그게 알맞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왜 십자가를 주십니까? 첫째는 자기 잘못 때문에요. 대부분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많은 거예요. 선교사들 중에 순교하는 것도 80~90%는 자기 잘못해서, 처신을 잘못해서 억지로 순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기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는데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그런 게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면 하나님께 또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요. 참 바보 하나님이지, 바보 하나님. 회개하면 더 좋은 걸 주셔. 다윗 왕이 살인죄, 간음죄 됐잖아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리고 왕까지 올려줬는데 목동에서. 그런데 다윗은 심장이 뜰 정도로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의 신은 데려갔지만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적 때문에, 사탄 때문에 십자가가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뜻을 못하게 하는 십자가도 주고, 나를 또 방해하는 세력이 많잖아요. 뭐 직장도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시기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있거든요. 바로 왕이나 이런. 그 다음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있잖아요. 한나가 뭐 잘못했습니까? 잉태 못하는 게 자기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 구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해서 사무엘을 주기 위해서 잉태치 못하게 한 겁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 남에서 소경된 사람 누구 죄입니까? 할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남에서 소경된 자도 잉태치 못하는 죄도 불가능이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사라도 90세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어떤 십자가든지 간에 지고 가면 영혼이 거듭나고 내가 구원받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게 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현대 우리나라의 신앙 문제도 물질 번영 신학 또는 성공 위주, 박정희 대통령 물질 막 세월 잘 살아보자 이렇게만 하다가 결국 이단을 양산하게 되고 현대 교회들도 힘이 없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게 지금 종교계 500주년이요 이번 올 해가. 그러니까 현대 교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교회가 종교 개혁하는 주제는 십자가를 지는 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얘기예요. 십자가를. 그건 이 비밀은 몰라서 대개들을 몰라요. 십자가를 지어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거든요. 어두운 후에 빛이 있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이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십자가가 없었다면 왕이 될 수 없어요. 장군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뚫고 갔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갔거든요. 뭔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질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딱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도 물리쳤다. 그다음에 그 이제 사울 왕이 시기해 가지고 그냥 쫓아내고 죽이려고 13년 동안인가요? 뭐 7년이라고도 하고 그냥 들에서 살아서 산에서 살았어요. 산에서 피해 다니며 그런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과 기적을 맛보게 되고 그러한 동안에 시편 23편을 비롯한 주옥 같은 시편들을 143편인가? 그 많은 시편을 지게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후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 사울 왕이라는 그런 십자가가 없었으면 그건 모르는 거지. 그거는 돼지처럼 먹고 사는 것만 끝난다면 세상사람 같은 그건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 영원히 살 존재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서 셈을 해야 될 형편이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런 감격 진정한 가치가 하나라의 가치가 십자가를 지는 데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으면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수단이다. 팔로워, 추종자. 우리는 추종자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므로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는 어려워요. 에베레스트 처음 올라간 사람 어려워요. 그러나 한 번 올라가면 루트를 개발해 놓으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 처리해 놓으셨어요. 루트를 뚫어 놓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과 비슷하죠. 아버지니까 앞서가시고 예비하시고 오셔서 따라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다 알려줬잖아요. 미디안 기도원이 미디안 300명 가지고 할 때도 다 알려주셨잖아요. 방법까지. 우리가 십자가 앞이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주님이 오셔서 미리 인도하시며 그 방법을 다 알려줄 줄 믿습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다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배신을 당했습니까? 주님은 더 배신당해요. 다 알아요.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절망합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별의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SOS를 치는 라마라마 사박다바니 하는 외치는 외아들의 그 SOS에도 물리치시고 외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르신 것입니다. 그걸 알려서 아브라함아 너도 한번 내 심정을 알아봐라. 너 외아들과 바쳐라. 그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해라, 승리해라, 고행해라 이게 아니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내가 다 먼저 다 했기 때문에 너의 어떤 어려움도 내가 위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닮아가는 것이에요. 닮아가는 거푸집과 마찬가지예요. 거푸집을 만들면 찍어내면 되는 거든. 우리 예수님과 같이 닮아지면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새끼라는 뜻이에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찍어내면 예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책 없이 본교회 와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 찰스 웰돈이라는 사람 1896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어느 청년이 교회를 왔어요. 일자리 찾았어요. 목사님 나 일자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냐 못한다. 기진맥진하고 굶은 그 청년은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쓰러져 죽어버렸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네 회개합니다.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이랬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봅시다. 모든 성도가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한 결과 그 성도 중에 신문사를 경영하는 사이언스 모니터, 그의 더러운 광고 싫지 않기로 했어요. 광고 수입이 끊어졌어요. 파산 지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버티고 갔더니 야, 사이언스 모니터지야말로 진정한 신문이다 해가지고 세계 유명한 신문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사업가도 그랬고 병원도 그랬고 그 교인들은 다 부흥이 되고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큰 부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은혜를 맛본다면, 드라마틱한 일을 우리가 인생을 살리면 지금은 늦지 않습니다. 늙었다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늙지도 않아요. 저도 많이 젊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올 한 해 동안 자기를 한번 부인해보고 자기 십자가를 불평하지 말고 한번 기도로 승부수를 켜어보세요. 어떤 건 내가 잘못했든지 환경을 했든지 누가 미웠든지 원통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모든 십자가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성공적인 한 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문화정광교회 개인마다 다 일어나서 연말에는 간증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